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란 진실한 일꾼이다. 성도란 진실한 일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우리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대면한 적이 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그 교회에 비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직접 설교를 듣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은 라오디게아와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무척 힘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와 이 골로새 이 거리는 저도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약 한 160km 내륙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에라불리 또 라오디게아 같은 그 지역과 좀 가까운 뭐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온천수가 유명하거든요. 직접 또 온천수 맛도 한번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한 3년 정도 있을 때 아마도 골로새 출신의 이 에바브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골로새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오늘은 우리 골로새 전체에 조금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그가 지금 이제 바울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에바브라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기뻐서 이제 막 전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거든요. 지금 에바브라는 뭐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평신도들이 은혜 받아갖고 말이죠. 막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당시에 헬라주의 그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양의 좀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너희들이 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비교적 좀 부담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자신은 뭐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골로새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됐는가? 물론 우리가 보고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들어가게 되고 설교도 듣고 또 그러면서 등록도 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게 되죠. 뭐 저도 이렇게 이러한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정말 이렇게 뜻밖의, 저 생각하고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교회 부임해. 그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한 게 많아요. 10년 이상 준비했는데 제가 왜 그 교회 가야 됩니까? 저는 학위 받고 와서 좀 큰 사이즈 교회에 가서 좀 섬기고 싶습니다. 안 갑니다. 제가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제가 참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이지, 내가 미쳤습니까? 그 표현 자체도 조금 너무 무리한 표현이고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 교회 위해서, 이런 교회에서 너 기도해 왔잖아. 응답이야. 그래서 그냥 성도들도 모르게 말이죠, 이삿짐 챙기고 그달 사례도 못 받고 조금 몇 주 있어야 받는데 그냥 인사도 못하고 말이죠, 뭐 그냥 온 거 아닙니까? 괜히 오래 있어야 성도들 괜히 또 마음 뒤숭숭하게 만들겠다 해서 나 그냥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올 때 무슨 다른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구나,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왔다.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든 우리 직분자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우리는 이 자신의 정체성, 누구의 뜻으로 오게 됐니? 왜 여기 있어야 되니?
항상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바울은 늘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지 누구의 추천받아서 또 뭐 학위 받아서 뭐 내가 뭐 어디 실력이 있어서 내가 따낸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 보내셨을 때는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나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또 빌레몬서와 이렇게 더불어서 또 빌립보서 더불어서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감금됐을 때 쓴 옥중편지라고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나.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상황은 또 이렇게 힘들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죠. 제가 이번 우리 코로나 이제 자가 격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몸도 조금 힘들고 신경 쓴다는 게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코로나 성경 일독이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하자. 그리고 남은 시간 그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그냥 약을 먹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냥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꾸 깔아앉으니까. 그래도 잠을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일독 못했습니다. 근데 구약은 다 읽고요. 이제 신약 지금 마태복음 뭐 저기 한 전반부 들어갔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코로나 플러스 3일 하면 일독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나에게 유나도 이렇게 필리핀에 가려고 다 했다가 그 가서 무증상으로 말이죠. 코로나 딱 파면되는 바람에 다른 식구들은 가고 본인이 집에 왔거든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 또 수련도 하고 이런 많이 받았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얼마나 낙심될까.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김성 집사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18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아, 참 딱이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가까이 가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함은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을 허락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로 삼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거 보면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여기 골로새 성도들은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 갖고 목장 모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재미있는 표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참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성도들인데, 믿음 안에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일과 또 이렇게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의 일을 게을리 하게 되고, 또 주의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세상 일에 뭐 조금 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세상 일에 좀 열심히 하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꾸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말이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얼마의 기간 동안에는 세상 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정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나 기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절대 우리 신앙생활은 동시에 가야지 이게 하나 뭐 이게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 다 해놓고 조금 여유가 있고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당한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이거 한다면 그건 벌써 늦고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두 번째 같이 가야 될 게 뭘까요?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또 대상을 찾는 거, 뭐 과장 진급하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준비는 안 했는데 사람이 없네요. 이 같이 가야 될 게 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천후로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임의대로 순서를 바꾸다가는 이제는 점점 더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그저 교회 나오면 다 성도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또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영정 사진을 보면서 십자가 모양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인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가 저는 늘 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늘 이렇게 보곤 하는데 또 어떤 영정 사진은 고 누구 성도
얼굴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성도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일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머리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또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가 될 때,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목회자나 직분자들도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따라갈 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돈 문제나 이런 거에 걸려들면 말이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 권사 떼놓고 말합시다. 그게 붙였다, 떼놓다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말할 것도 있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떼놓았다가 붙였다가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해외여행 가고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런 말이죠. 3분의 1을 깎아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용어를 쓴 게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목살하지 말자. 우리 박사라고 하자. 김 박사님. 왜냐하면 목사라 그러면은 이게 덤택이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 장사하고 이럴 때 사람 봐가면서 가격 매기니까 이런저런 일들. 근데 우리의 신자가 누군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말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고 생각도 나가버리고 그게 참 희한하단 말이죠. 계속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 저는 이 부분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군가 하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기 신실한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확실할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오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항상 있어야 될. 이 부분은 내일 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죠.
우리 신실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 빌립보서 아니 골로새서 1장 우리 7절 두 사람의 신실한 일꾼을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죠?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그죠? 그래서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면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인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 닮아야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가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제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다는 아니겠죠. 자,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참 신실한 일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로 직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난 면들을 볼 때에 신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나도 저분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면 난 저렇게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겠다. 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끼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우리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또 회개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보면 이 두기고도 말이죠. 참 신실한 일꾼이다. 오늘 저녁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설교 듣는 저와 우리 많은 분들, 비록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도시든 시골이든 선교지든 또 국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 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아무개는 참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신실한가. 제가 어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고 모실 때 아마 그거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참 저분은 신실하다. 정말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고 참 인정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도는 성도인데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말씀 읽는 생활,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